산성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들의 그 경주가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어린아이도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할 때에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있다 하는 그것을 확인하기만 해도 기운이 나고 또 용기가 생겨납니다. 경기장에서도 응원의 함성이 크면 클수록 선수는 힘이 나는 겁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에도 나의 참담한 심정을 호소할 그 누군가가 존재하기만 해도 그 어려운 시간들 버텨낼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 곁에 함께하는 그 존재의 그림자만 보여도 정말 신비로운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시련들이 그저 우리 밖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덮쳐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물리적 환경을 견뎌내거나 또 쳐들어오는 적군을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일들은 외적인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접촉이 있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싸움은 일어났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곁에서 응원해 주는 것은 그와 같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곁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나 자신을 이길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그 일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지지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의 기로에서 우물쭈물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순간에 확신이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욕망을 따라서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또 일생토록 신년처럼 가져왔던 생각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한순간에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얼마든지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지혜가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에는 기뻐하시면서 내 곁에서 박수를 쳐주시면서 응원해 주십니다. 내가 힘겨워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온통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곁을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 때문에 가진 고생을 자초했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응원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참으로 열광하며 응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다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서한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그 영광스러운 멸관을 다 받아 쓰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에서 경기 중계를 볼 때에 그 경기장에서 기도를 올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 자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지. 그런데 어떤 선수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고백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경기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게 해주신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이 출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기에서는 얼마든지 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언제든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다 하는 이 일은 천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내 영을 나눠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심판의 날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는 온통 어두워지고 달도 빛빛같이 붉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형편은 그야말로 끔찍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비규환 아우성을 치며 주랭랑을 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끔찍한 시간들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그 모든 환난의 시간에 견뎌내고 마침내 살아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다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는 남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하시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또 노인이 꿈을 꾸는 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펼치실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 보는 것처럼 또 비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파노란 것처럼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당장 우리 현실에 닥쳐진 그런 시련의 문제들은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매우 고단하고 또 처절한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그려볼 수 있는 사람,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지금의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유배당했을 때 처절한 시간 속에서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 땅 이스라엘 또 그 예루살렘에서와 마찬가지로 저 유배당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 속과 같은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풀무불 속에 제 친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계셨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곧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아모스, 학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거듭거듭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확실하게 증언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 사실의 표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안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 바치는 그런 제물처럼 자기도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탈명할 길을 이제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가 받았을 그 멸류관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 수많은 박해, 그 고난들을 내가 어떻게 견뎠습니까?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자기 곁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외로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버텨냈을까? 바울은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시시때때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까지 이렇게 사도는 달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위태로운 순간들은 마치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이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싸웠다고 하는 이 선한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맞서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 아닙니다.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을 돌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 경주장에는 각축하는 다른 경쟁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달리기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자기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마치면 1등에게만 주는 그런 월계관이 아니라 그 경주를 다 마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바울은 이 상을 받으려고 끝까지 자기와 싸웠습니다. 외롭고 배고프고 매를 맞아서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풍부에도 거하고 궁핍에도 거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사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일생토록 싸워왔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도는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은 우리를 용기되게 해주시고 또 지혜롭게도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바쳤습니다. 악한 일이라고는 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당당했고, 반면에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는 참으로 바리새인과는 달리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이 사실 자체에 참으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또 물어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는 이때까지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경주를 1등으로 마쳤노라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한 성전에 기도하고 있지만 이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미천한 직업과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세리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아마도 세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세례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세례에게 있어서 살아갈 유일한 힘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바로 이 셀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신과도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것이 오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쭐거리는 이런 사람 곁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친히 높여주십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의 곁에 함께 계시면서 그 남은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주 역시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응원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순간에도 중단됨이 없이 끝까지 달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간 것처럼 한없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고달프고 너무나도 힘겹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비난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쟁자들이 눈을 번뜩이면서 둘러싸고 있는 줄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의 수건한 길을 달려가라고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고 올 때에 주님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참 좋은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도 되어주시고 때로는 원망을 쏟아부으면서 추정을 부리는 그런 어버이와 같은 존재도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이 경주를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면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비전을 여러분 눈앞에 보듯이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서 붙잡아 주시고 다정한 음성으로 응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셔서 살면서 절대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믿음의 선한 길로 달려나가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가치 있게 펼쳐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몸의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어서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리라 하신 주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에